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오늘 우리 시대를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예배 드리는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졌기 때문이고,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미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전처럼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이나 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대학 청년들한테는 아마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전 선호의 산하에 있는 200개 교회 중에서도 아마도 거의 약 10% 정도 되는 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거나 또는 교회 처소를 가정으로 사택으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우리 교회가 항상 위기가 아니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위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시기였겠지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수용한 분들과 또 수용하지 않은 분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또 해방이 되면서 또 교회는 자유를 얻으면서 급속한 성장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또 6.25 때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또 60년, 70년대에 거쳐가면서 교회는 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교회 위기다, 몸집이 너무 부풀러졌다, 외적 성장은 있지만 질적인 성숙이 부족하다 해서 또 위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교회 성장이 주춤해지고 오히려 축소되고 하니까 이제 또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믿거든요. 이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이 반드시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이 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교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각성과 부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예비된 주의 종들이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때가 되면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위기는 그러한데 문제는 우리 개인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게 친교하고 있는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속에 감사가 넘치는가? 그 감사를 가늠해서 내 신앙의 위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감사가 있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고 비교하고 싶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위기가 온 것이지요. 이 위기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하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회복할 때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를 회복할 때,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회복이 돼요. 근데 묘하게 세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에는 이 말씀의 내용도 담겨 있고 기도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또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 감성의 터치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다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에는 삼중적인 형태가 있다. 첫 번째가 계시된 말씀이다. 두 번째가 그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 세 번째가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만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 조금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태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점을 정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원이라 그럽니다. 영원하다 할 때 영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에 거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영원에서부터 시간이 창조되는 그 시점을 지나서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늘 계속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선 이해가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는 모양인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다른 존재라는 거잖아요.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다른 존재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시는 분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은 결국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존재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구체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결국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절에 의하면 만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일체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질과 또는 이 존재,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된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천지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이 말씀도 함께 성부 하나님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식물들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저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속시키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지속시키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빛이 어둠이 세상에 비추었어요. 그렇지만 이 어둠은, 이 세상은 이 생명을,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니까 어둠에 있는, 죽음에 있는 이 생명으로 하여금 빛으로 또 생명으로 이끄는 존재이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이 창조주라 그랬고 뒤에서는 이 말씀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그러면 누군가라고 얘기했을 때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게 되시면은 이 말씀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구원자이신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입었다는 건 아니죠.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과 동시에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사신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니 하는 단어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의 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주하고 계실 때에, 그때 그분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결국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 환상과 같은 존재,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럴 때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책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이 기록된 말씀 이전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지으셨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말씀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보시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9절 10절 말씀은 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참 빛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는데, 그런데 자기 땅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서는 이것도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다 할 때는 또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삶의 주인으로 단 한 번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는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는 칭의와 성화로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영접한다 그러는 것이고, 그걸 칭의라 그러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획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나 의지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회복해야 우리가 위기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회복한다는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도 되고 구원이라 그래도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속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속박도 받을 수 있고, 또 자존심이라는 명예의 속박도 받을 수 있고, 또 권력의 속박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속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양하게 나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3절. 17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그래야 되는 말씀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속박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도, 관계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존심으로부터도,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다, 속박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 권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권리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또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았고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칭송을 거부했습니다. 그 영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빛, 이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느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이 세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빛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든 또는 뭐 큰 선지자라 그러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발열체라 그러죠. 발광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광체라 그런다면은 세례 요한은 이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만 누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뭔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곧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회복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리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든 상황이지 않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든 드릴 수 없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에 얽매여 있고 관계에 얽매여 있고 질병으로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인 자유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서 우리와 같은 자유를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되신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권리를 다시 소유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의 무서움을,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협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